우리가 전우자고 계신 분들하고 사랑과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나는 자라나는가 멈춰 있는가, 나는 자라나는가 멈춰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계속 보다가 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이 로마서 강해 쉬운 두 번째였는데요, 이건 마치 쉬운 뜰 다시 2의 말씀과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 이 출발선에 선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고 다름질하여 경주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제가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혀 다른 로마서와 요한 1서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난주 내용과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마치요 로마서 강의 52번째 다시 2번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연관지어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들었던 개념들이 계속 이번 주에도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정의가 나왔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로마서 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죠. 자, 로마서 5장 14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그 8장 14절,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죠. 8장 14절에 무릇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무릇을 원어가 어떤 건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누구든지 성령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누구든지는 결승선이 아니고 출발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거잖아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마치 등불이 발 앞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우리 발 앞을 비추면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한 발짝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다음 스텝이 보이고 다음 스텝이 보이고 그렇게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경주를 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분명히 말했어요.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 결승선에 섰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맞아 주실 것이다. 한마디를 더 외치죠.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결승선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경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더 이제 심화시켜서 우리가 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 볼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제목 그대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가 멈춰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걸 모두 다 알아요.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춰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출발선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름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남보다 어디 가고, 이렇게 다 다른 경주를 지금 하고 있을 테지만,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진단하고, 내 신앙이 그 단계에서 신앙이 성장한다고 할 때에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통된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지난주에 주요 예배 때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수아 5장을 이제 되게 이제 설교하려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 인생을 본다면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다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와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데, 그게 마치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특별히 여리고 평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 그러면 샘이 터지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날 만나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그쳤어요. 만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경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양식을 먹여주셨고요. 그래서 그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만나를 먹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나가서 그 눈처럼 내린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만 하면 됐어요. 이거를 가공해서 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죠. 첫 만나가 내리던 날, 그들이 이 만나가 내렸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조상들에게도 들어보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만나를 만난 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충청도식으로 하면 이거 뭐요? 이거 뭐요 이거? 이건 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요 이거 뭐요 이건 뭐요? 이러다가 만나의 뜻이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만나.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청청도 말로 하면 뭐요 이거? 이렇게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봐도 만나는 하나님 주신 음식이라는 거야. 어떤 강팍한 영혼도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안 계시다, 이거는 내가 수고해서 가꿔서 먹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만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 먹게 하셨다면 어느 세대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를 그치게 하셨다라는 거야.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제는 경작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가 그친 거예요. 아이가 갓난 아이 때는 뭐 먹을 수 없으니까 엄마 젖을 먹고, 좀 크면은 이제 이유식 같은 거를 좀 더 주고, 씹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딱한 걸 먹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을 그때를 지나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여 경작해서 먹어야 하는 단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그 시점보다 그들이 더 자라나고 컸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만나가 그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그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무엇 해야 되나?
더 하나님 찾아야 되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듯이 땀 흘려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한 때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런 때가 오거든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자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지만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한 청사진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이게 성도가 자라날 때,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요 단계마다 마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설계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앙의 성장에 대한 단계가 4단계가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본문 한번 12절부터 손으로 짚어보세요. 자, 뭐가 나옵니까? 12절 누구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자, 13절 누구더라 또 그럽니까? 아비들아. 자, 13절 밑에 보면 또 누구더라 그래요? 네, 크게 자신 있게 청년들아 그러죠. 자, 14절 밑에 보면 또 한 단계가 나와요. 밑에 또 누구더라 그래요?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순서가 좀 섞여 있지만 이 신앙의 성장의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이래요.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아비는 부모 세대예요. 어머니, 아버지 다 앞에서 그냥 아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앙의 순서대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먼저 자녀들이에요. 12절이에요. 한번 12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자, 12절 보세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이름 들어가면 다 이단입니다. 제가 혹시 이병곤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 교단에 신고하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다른 이름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총 4단계라 그랬어요. 자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자녀가 된 후에 몇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3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망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생기고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기도 해요. 내가 자녀가 됐으니 다 되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출발선입니다. 3단계가 더 남았어요. 자, 우리가 자녀가 됐습니다. 어떤 단계가 옵니까? 누가 나와요? 아이들아. 자, 14절 아이들아 하고 그 뒤까지만 좀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할렐루야. 아이들이 누구를 알아요? 아버지를 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베이비, 갓난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아이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점차 하나님을 내 부모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단계는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죄사함을 받기는 했으나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하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잘 모르니까. 신앙의 기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는 아직 그 마음의 쓴뿌리, 옛 습관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도 하고 잘 참지 못하고 비교하고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상태가 오는가? 여러분, 예수 믿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신앙의 갓난아이 때라서 그런 거예요. 더 자라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옛 습관에서 지지 않아요. 옛 습관에서 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 얘기 아시죠? 거지가 갑자기 왕자와 신분이 바뀌어서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왕자가 돼 있어도 여전히 거지예요,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와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고 나의 옛 습관과 악한 생각들, 마음들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아이, 이 베이비, 갓난아이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청년의 단계예요. 자, 청년의 단계는요, 13절, 14절에 같이 나와요. 먼저 13절에 보면 쭉 보시면 아비들아라고 얘기하다가 청년들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14절도 한번 보세요. 14절 쭉 보면은 아이들아 하고 아비들아 한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청년들아 라고 나와요. 청년들 찾으셨죠?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 강합니다. 왜 강한가?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왜 강한가 보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셨다라는 거야. 이게 이유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거나 정말 육체가 강해지려면 막 헬스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자신을 채워서 남보다 많이 가질 때 사람들이 강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해요. 이 개념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예요. 주권이 어디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주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강하게 하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노력이, 내 열정이, 나의 땀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종교는 약하고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믿는 게 종교다. 근데 아닙니다. 이게 다른 종교는 해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에요. 내가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말씀의 굴복함으로 우린 더 강해집니다.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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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강함의 결과가 뭔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는 악한 자라고 했는데 흉악한 자, 악한 자 같은 말이에요. 청년들은 이기는 자예요. 그런데 이 이김은 뭐 말싸움을 막 잘해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악한 자를 이긴 자, 그들이 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요, 마귀, 사단을 얘기해요. 마귀, 사단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걸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겨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청년의 특징이고 신앙의 청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청년의 때에 중요한 건 뭐냐? 순종과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네 번째 단계. 13절 보세요.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만할 때까지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그만. 자, 아비들아 라고 여기서 얘기해요. 아비는 어떤 사람인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여기에서도 아이 때와 같이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아비, 이 부모가 아는 것은 아이가 아는 것과 다른 암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아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할렐루야. 아비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면서도 보세요. 우리가 아이였을 때 처음에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을 늦게 자라면서 아, 내 부모님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진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때는 내가 결혼해 봤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낳아보고 그럴 때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밤새워 왜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나를 키울 때 어떤 고생을 했는지를 내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큰 사랑을 정말 부모가 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비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 아비는 청년 시절을 이미 건너왔어요. 당연하죠. 청년이 자라서 아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 아비는 청년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비는요, 이미 강한 사람이죠. 이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이미 악한 자를 이겨보았어요. 이미 성령님의 음성에 굴복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비들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식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죠. 경험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과 아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뭔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아비는 청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는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 영적 갓난 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아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언니가 동생을 돌봐주듯이 그렇게 서로 섬겨주는 게 신앙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우리가 명절 예배 때도 부를 거고 오늘도 불렀어요. 이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여러분, 이 일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아비들이 그 영적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적 청년 같은 사람들, 너는 청년이니까 나보다 낮으니까 너는 내 말 따라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갓난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 신앙의 단계는 아시죠?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영적 갓난아이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장성하여 어린 나이에 신앙의 아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단계 중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찾아보고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하여, 하나님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의 뿌리는 다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랜 세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자라서 아비가 되고 청년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갓난아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갓난아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갓난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건데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야 하는가? 아비가 된다는 그 아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을게,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영적 아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내가 당신을 통해서 알겠다.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잘하지 않은 신앙은 뭐냐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진짜? 아니, 교회 다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래? 여러분, 이거는 잘하지 않는 거야. 멈춰 있는 거예요. 잘한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내가 당신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그러는데 당신 보니까 알겠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출발선에서 아이는 청년으로, 청년은 아비로 자라나서,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 자라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여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교회, 그렇게 커가는, 성장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